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회에는 돈이 많으나 가정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또 그런 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음 받았지만 가정이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기다리기에 게을러서 결국 조급한 마음으로 첩을 얻고 거기에 또 아기를 생산하는, 그래서 두 가정의 형태로서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으로 잘 진행한 것도 있지만 가정에는 사실은 실패자입니다. 많이 싸우고 가정이 두 가정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서 믿음을 또 따라 잘 살다가 그 조카 롯의 처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즉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심판받는 재물과 모든 영화가 하나님의 불로 다 녹아질 것인데 미련이나 또는 의심이나 이런저런 뜻에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산으로 피하면서 그 아내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 롯의 처를 생각할 때 일상에서 남편 롯의 말을 그렇게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잘 안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내를, 불신앙적 아내를 잃어버리는 이런 가정 형태를 또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가정, 그것만 지금 성공적인 가정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고 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어느 시대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정은,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좋은 가정의 이야기가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불안하고 그 가정은 결코 성공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가정이라 이런 제목으로 또 역시 가정의 달에 한 번 더 복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정이 복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부모를 자식들이 공경을 하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그런 위계 질서가, 그런 정서가 충실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세히 생각은 계명대로 공경심으로서 부모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뿐만 아니라 나 이 존재가 세상에서 나왔다는 자체를 빠른 시간에 좀 더 빨리 깨달아서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한 10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완성하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완성은 있다 하여도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또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본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속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관리하는 성격이 조금 바뀐 것 뿐이지 결코 윤리나 도덕이 무너졌거나 필요 없다 하거나 비율법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또 율법주의로, 또 고르반주의로 하던 외식적인, 심지어 나중에는 아주 형식적인
유대인들 그러한 믿음보다 더 못한 것이 부모를 모르고 도덕이 없고 그렇게 사는 우리 사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은 좀 더 이제 다르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해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또 존속되는 영속되는 계명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이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공경을 안 할 겁니까? 이런 계명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 대한 언약도 변치 않습니다. 십계명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3가지가 있고 1번에서 3번 그리고 제4계명은 우리 사람의 삶의 문화적인 지구촌의 삶의 문화적인 어떤 총체적인 문화의 어떤 심볼로서 휴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약은 안식일 그렇게 잘 예배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까지 다 치면 1번에서 4번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나오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구약율법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에 있어서 룰에 총체적인 그런 집약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은 하나님, 6계명은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 이 계명을 분리하면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세상을 향했는데 부모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6가지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제5계명이 있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제일 먼저 앞서 있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사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계명보다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야 되는 것이 중대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학적인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봐도 모든 사회 여건이 가정에서 교육되어지고 또 여건상 가정에서 모든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거의 90% 이상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에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대로 사회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임선적인 검증된 바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충분히 그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촌의 삶을 살아가는 첫째 룰이 가정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약에도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피시고 그 가정의 믿음이 좋은 데 따라서 후손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축복하시고 또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문에 약속 있는 이절의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상을 향해서 약속을 주시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식들이 특별한 경우 안 되면 잘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량하게 이제 말 안 듣고 그렇게 커가는 아이라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2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선배와 사회 어른들이 있습니다. 책임자들도 있습니다. 그 순종하겠습니까? 자기를 낳고 사랑으로 이끌어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순복하고 협조적으로 어떻게 동력을 하겠습니까?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어른을 아는 그런 태도로서 살아갈 때 역시 사회에서도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부모가 가르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는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교육되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육되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렇게 인격화되고 그리고 그런 감성을 가지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나아갈 때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는지 목수였는데 성경이 잘 안 나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에 이제는 복양하던 어머님을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짐지으신 메시아 역할을 하신다고 부모도 모른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아들로서 전무후무한 지구촌의 중차대한 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고 안타까워하고 제자도 집 나와서 이렇게 정말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를 좀 지켜봐 달라고 하는 이런 유언과 부탁을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부모님을 복령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믿는다합시고 우리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쳐서 부모님을 경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주님이 나무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나무랬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11절을 한다거나 무슨 봉사를 한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뭔 일을 다 했다 뭐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몰라라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뭐 제법 한답시고 교회 봉사를 한답시고 부모도 내몰라라 식사 때도 몰라주고 뭐 연락도 한번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뭐 교일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가 말이에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뭐 열심히 있는 신앙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의 동기가 되겠는가?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겠느냐?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예요.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를 정말 전혀 없이 아주 물질적으로만 조건적으로만 부모를 생각하고 있는 부모는 부모의 재산이나 바라보는 자식들이 되어버렸고 또 없는 부모는 아주 무시하는 자식들이 되는 이런 아주 나쁜 아주 유물사관적인 그런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지향적인 이런 사회를 살면서 정말 천년이 깨어지지 않아야 할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적인 이런 질서도 없고 이러한 아름다운 정서가 다 깨어지고 이래서 부모 알기를 뭐 경제적인 입장에서만 부모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아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를 토대로 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눈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대단한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되고 강조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뭔가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오늘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이웃과 또 사회에 축복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이 뭡니까? 바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식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복된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뜻을 배우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하고 즐거우면은 때로는 집보다 예배당이 더 좋아서 자주 들락일 수가 있습니다. 강신도 수준이 아니고 참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보다 또 다른데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에 취하는 것보다 냉정하게 보이지만 예배당이 좋고 그렇게 교회당에서 머무는 것이 그렇게 그저 머무는 자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그런 마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거듭난 사람의 정서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를 아름답게 꾸며야 꼭 좋고 예배당이 무슨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대단해야 우리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화 속에서 자기를 의존하는 영혼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조건적이고 그것은 아주 물안적이고 문화적인 존재로서의 역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몸에 입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다 안 하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당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렇게 예배하는 자체가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주 오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주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줄 알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추천하고 싶고 가정의 가족들이 자주 묵상할 수 있는 하루에 2번 이상은 묵상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의 어떤 큐티 시간이 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왈 명자왈 해도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은 어느 신의 어느 사상 어느 철학을 받아들여서 어떤 교육을 해도 그 결국은 허무하고 삐뚤어지고 결국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간절히 알려고 하고 또 우리의 대화가 가정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논쟁을 서로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주제가 많이 있는 그런 대화와 그런 가르침이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은 TV나 켜놓고 세상적으로 실컷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그것도 주일날 어제 잠시 한번 바딱 보이는 그걸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앉아서나 서서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주의 뜻을 기리고 하는 이런 대화 이런 논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거리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대화를 하고 시비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을 놓고 그 논제를 나누고 그 주제로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행지 간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온결을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을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완성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필요한 지식이 있다 하여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타났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이 그 끝은 허무하게 되고 결국은 피폐하게 되고 이제 퇴보하게 되고 나중에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가 되는 가정, 하나님을 배우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논하고 앉아서나 서서나 부지런히 부모는 가르칠 줄 알고 또 부모가 어려우면 자식이 부모님께 잘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논하고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적어도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벽에 붙어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을 짓는지 안 짓는지 그 전혀 알 수 없는 사무실, 가정, 회사 이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논제로 해서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직장이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전에보다 지금이 더 배우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즉 성경적 대화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의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로 통해서 역사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가족을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은 명예가 많으면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자식 중에서 누군가 연예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버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돈을 많이 버리고 뭐 어떻게 되면 명예가 있으면 잘 되리라 천만에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망하고 우울하게 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리려 하지만 걔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우울하게 되는 일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는 돈을 버리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일에 주제가 되고 느낌이 되고 평가가 되고 기준이 될 때 대화의 중심이 될 때 그게 공상맞는 것 같고 그게 현실적으로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응용하며 살려고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관심 갖는 자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진리를 논하고 진리대로 살리고 극자하는 자는 반드시 좋게 되어지는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대화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우는 이런 가족으로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를 사모함으로써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